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엑기스와 같이 압축하여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누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사를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었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실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그 개인의 그의 삶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패밀리 속에 들어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유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 하나님과 그대들 인간 이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까 했을 때에 아비와 자녀, 이것과 왕과 백성, 바로 이러한 메타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유법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천상에만 있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은 패밀리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나안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먼 발치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체라고 하는 것,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패밀리는 아브라함의 패밀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 아닙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가나안 땅만이 아니요, 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 리얼리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타포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패밀리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시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패밀리를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메타포 껍데기, 이 은유,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유법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한 표현을 가정에서 쓰기도 하나요? 아빠의 권위가 하나도 없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애들은 지 맘대로 하고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데 마구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예, 콩자 같이 나오는군요. 예, 그러면 오늘날에도 콩자가 다 쓰는군요.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 속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메타포가 되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나라처럼 그렇게 그 왕이 폭군이고 독재 정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왕의 개념,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를 부국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이와 같은 왕의 개념과 이와 같은 백성의 개념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러한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천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다 지난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집을 하셨습니다. 다 모였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였을 때에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있죠. 예수께 여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에는 예수께 여쭈어 하니까 일회적으로 한 번 딱 물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헬라 원전에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서 아직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즉 계속해서 또 묻고 아니 주님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었을 때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이 중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였을 때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지? 우리 유다가 어떻게 이 로마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던 것, 살아생전에,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독립투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다가 죽은 죄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 역시 그의 재판석상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랬던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불사신과 같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드디어 회복하시겠구나. 이와 같이 불사신, 죽여도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이라면 유대 이 로마 병정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케사르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로마에 대해서 분명히 독립을 쟁취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메타포입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감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어려운 조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나라에 충실했을 때, 자신의 가정에 충실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 충실했을 때, 나라를 사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은, 아니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당연히 그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킹 오브 킹스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 충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이전서부터 조선시대 말기에도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했을 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유대 회복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조국의 회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할 때에 크리스찬들은 기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복신앙, 그것이 기복으로 완전히 흐르니까 문제지 복을 바라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저는 이 시간 그분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듣고 그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 이 부분이 많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경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파독 간호사와 파독 광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하고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들여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꾸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아무도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때에 손을 내민 곳이 독일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꼭 연결고리,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력을 수출하는 것이었고, 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배경훈 교수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1호라고 하는 표현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배경훈 교수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아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것이 불과 1,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한 90살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으신데, 이분은 대한민국 1호 국비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군인 징병제에 처음으로 군대를 간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군대를 3번이나 갔답니다. 3번. 한번 갔다가 기록이 없어서 다시 또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비장학생으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기록이 없는데 당신 또 가야 된다고, 이게 본이 돼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군대를 3번, 어쩌면 9년 동안 군대를 생활을, 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군대를 3번이나 간 그런 사람입니다. 국비장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시험을 응시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딱 한 사람, 이 배경훈 장로님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어떻게 옵니까? 오늘날에는 인천공항이 있고 조금 전에는 김포공항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모든 비행장도 없고 국적기도 없어서 그가 독일을 가는 방법이 여의도 광장에서 프로펠러 8888 하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리고 홍콩으로 가서, 그리고 홍콩에서 태국 비행기로 갈아타서 거기에서 로마에서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할 곳으로 가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가 여의도 광장에서 프로펠러 이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그의 어머님이 상경하셔서 그의 아들 배경훈 교수님을 격려합니다. 창공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들아, 독일에 가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날아가게 되죠. 갈 때에 그의 노잣돈 여비는 10달러였습니다. 10달러. 그 10달러도 암달러상에서 거기서 10달러를 바꿔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는 홍콩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제 긴 여행, 로마까지 가는 그 긴 여행을 위해서 무엇인가 간식을 사야 되는데 1달러를 가지고 바나나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바나나 한 꾸러미를 사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죠. 비행기에 탔는데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 기내식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기내식 먹으면 배짤렌을 하게 할까봐, 돈을 낼까봐 그거 괜찮다고 안 먹는다. 너 나인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쫄딱 굶으면서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가지고 있었던 바나나만 주구장창 계속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 공항에 도착해서는 화장실 왔다 갔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이렇게 오면서 바로 옆에 영국 신사가 탔더랍니다. 신사가 이 또 밥이 또 나오는 시간인데 이 영국 신사가 그 밥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배경훈 교수님은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영국 신사가 내가 참 배고파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밥을 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다 먹었죠. 그런데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영국 신사가 이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이 서빙하는 이에게 배짤렌도 하지 않고 돈도 내지도 않고 그냥 내리는 걸 보고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쭈삣쭈삣 거리면서 스튜어디스의 눈을 피해가지고 얼른 그 공항에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의 이 모습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쾰른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의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단돈 9불. 이 9불을 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했더니 기차비가 8불이나 됩니다. 이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부탁을 해서 쾰른을 그렇게 얻어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딱 보니까 표지판에 쾰른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갔더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우토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세워집니다. 3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바로 아우토반 밑에 쪽에 있는 한 농가에서 농부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묻는 것이 야파니시?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나인 야파니시 아니고 코리아니시. 코리아니가 어딘지를 알게 뭡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서 밑에 가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쾰른 해가지고 그 쾰른 들고, 그리고는 조금 기다리니까 한 트럭이 딱 섰고, 그 트럭 운전사의 친절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쾰른 기숙사까지 갔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운전사가 또 자기 샌드위치도 나누어 줬고 하는 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도착해서 그는 독일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경제학 박사를 따게 됩니다. 제가 그분이 공부한 것은 에얼랑의 뉘른베르크 근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다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보이크트라고 하는 그 교수님, 이 교수님이 그를 끼면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인스 혹은 A+로 최고 점수로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이곳 독일에 있었던 대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비 장학생 1호로 왔던 이 배경훈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 왜 빨리 안 오나? 이렇게 물었더니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수님 밑에서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비행기 값 벌어가지고 오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고, 그리고는 이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경제사절단과 더불어서 1963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전 교수였던 보이크트 교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독일에 다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교수님은 교수님과 친분이 있고 같이 동기였던 친구였던 분이 경제장관이었던 루드비히 에어하르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년 후에는 그분이 총리가 되게 되는 분이죠. 매일 교수님께 와가지고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배경훈 교수님은 그 근저에 깔리는 것은 독일을 출발할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올 때부터,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에어하르트 총리를 만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를 통해서 차관을 얻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 보이크트 교수님에게 매달 한 번씩 편지를 썼답니다. 그의 간증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독일어로 교수님께 편지를, 안부의 편지와 여러 가지 감사의 편지와 매달 썼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독일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배경훈 교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닥터 백, 더 이상 편지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교수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 꽤 됩니다. 이때 배경훈 교수님은 괜찮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그 의원님은 배경훈 그 보이크트 교수님이 사시던 그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마침 그렇게 돼서 그분이 오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분에게 배경훈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편지를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안 읽고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제가 공부할 때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차관을 빌려주실 때나 이와 같은 이 일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분이 없어도 여전히 그분이 사시던 그 집에 매달 편지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간증한 것이 1년 전인가 그랬으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고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은 감동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지역신문에다가 그렇게 냈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을 도와줘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메타포라고 하는 이 은유가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후반부로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복해서 여쭈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케 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야단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힌멜파르트 날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이 패러다이스와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시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훨씬 더 광범위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타겟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아버지의 눈물,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집을 나갔던 가출했던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신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비유를 하게 된 것, 그러한 은유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 백그라운드를 가진 크리스찬들, 유대인 배경을 가진 이러한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태가 말씀을 썼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속에서 보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주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제자들이 왜 엉뚱한 얘기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원하고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우리 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유리했던 백성들,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늘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또 맞춰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번거롭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또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시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왕 되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의 패스포트 번호는 M52983310. 저 요거 며칠 전서부터 계속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외우니까 비행기 탈 때 늘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여권 꺼내봐야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여권 번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국적이 이곳에 있죠.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은 비중 만료입니다. 그때는 이 별에서 우리는 추방당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부르시면 우리는 어딘가 떠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들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갈 때는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비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비줌 갖고 있으면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스포트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그 도장 속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그걸 찍으시고, 그리고는 길티시라고 우리의 여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만료일 무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패스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패스포트가 있기 때문에 비줌 갚고 나그네와 같이 살고 외국인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 슬픈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이 열심히 뛰는 거 전반전만 보고 후반전은 그냥 잤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민국 선수가 공격수 전면에 뛰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는 방탄소년단, 무슨 BTS, 저는 그분들의 노래를 한마디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세계에서 무척 잘하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하면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국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먼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의 시티즌십으로서 아인보노 멜둥이 거기에 되어 있을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Woher kommst du?
야, 이시콘메 아우스 코레아, 이것은 수백 번 했기 때문에 독일 말을 잘 못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층 속에서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패스포트가 있다면 이시콘메 아우스, 천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멜 라이스 혹은 힘멜 데스 고테스, 하나님, 라이시 데스 고테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고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집은 야판이시 뭐 이렇게 하고 뭐 도망친다고 뭐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니까 어디 가든지 사고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고치지 마세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국적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6월 한 달 나라를 더욱더 깊이 또 생각하는 또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주제 파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개인 이 메타포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국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 명예를 걸고 주님 이름 높이는 우리 귀한 라입지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